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책은 밥이다. 두 번째 책인 마틴 부버의 나아너 여섯 번째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3부 영원자 너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표저맥역으로는 139쪽에서 173쪽, 김천배역으로는 133쪽에서 161쪽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마틴 부버의 나아너를 이번에 새롭게 읽으면서 느낀 거는 마틴 부버가 모두까기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마틴 부버가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 혹은 첫 부분에서는 니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은근히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필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시간에는 마틴 부버가 영원자 너의 속성, 만남의 순간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까지 있었던 신학자들의 주장,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려운 감정 혹은 피조물의 감정, 피조된 감정, 이런 것들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었죠.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이나 친잠 혹은 윤회 이런 사고로 인해서 인간이 신과의 만남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은 제가 생각한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반박들의 의견들을 쭉 달아주고 있었던 것이 전 시간의 이야기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종교적인 얘기라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라면 뒷부분은 철학적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은 우선적으로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마틴 부버는 영원자 너와의 관계가 되게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인간은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대단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거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도도 포함하고 희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신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리고 관계다. 라고 하면서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인간의 모습 자체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불렀다는 사실에서 또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당시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신의 능력이었는데 그 창조적인 작업에 인간을 초대했다고 보는 거죠. 더불어서 절대적인 의존 감정과 절대적인 자유라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 그리고 이 관계가 나와 너 혹은 나와 영혼자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라고 마틴 부버는 얘기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마틴 부버는 칸트가 잘 정리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칸트는 현상세계, 즉 자연세계고 이렇게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서는 필연성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죠. 이 필연성은 인과율에 의해서 지배하는 세계라고 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인과율이 있는 세계, 즉 필연적인 세계는 현상세계라는 거죠. 그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도덕적 세계를 봤더니 필연적인 것 말고 자유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보죠. 그래서 칸트는 이걸 자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도 존재하는 세계가 있음을 얘기하면서 필연과 자유가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계가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도덕적인 세계, 도덕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사실은 자율보단 자기 자신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판단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정의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즉 필연적인 것과 자유적인 것, 즉 피조물이라서 되게 필연적인 지배를 받는다면 창조주로서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을 자연 세계에서는 필연적 혹은 도덕적인 판단에서는 자유적이라고 이렇게 나눴다고 칸트가 했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부버는 이런 칸트의 주장을 잘 정리했지만
모순을 상대화했다고 비판해요. 그러면서 모순을 벗어나려고 그냥 개념적인 화해를 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화합할 수 없는데 일부러 화해시킨 거죠. 그러면서 부부가 뭐라고 반박하냐면, 신 앞에 있는 현실은 나는 위탁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나에게 달려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객체이기도 하고 내가 주체로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모순의 관계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위탁되어 있던 관계는 필연적인 거죠. 이렇게 위탁됐으니까 그 관계 안에서 지배당하죠. 근데 나에게 달려있으니까 자유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신 앞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죠. 위탁되어 있기도 하고 나에게 달려있기도 하다. 이런 모순이 계속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모순에서 두 가지 동시를 살도록 책임져 있는 게 인간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마틴 부버는 뭐라고 반박하냐면, 이율배반은 나와 너의 관계가 연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약한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현실태가 보여지는 것만 약하다. 나와 너의 관계가 그렇게 약한 건 아니다. 그것을 비유로 고양이 눈을 얘기해요. 고양이의 눈을 볼 때 나는 너로서 고양이 눈을 보다가 외부적인 뭔가 방해에 들어오면 그것이 연속성이 끊긴다는 거죠. 이것은 현실에 드러나는 현실태만 약한 것이다. 하지만 그 관계는 계속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그것의 세계의 연속성은 강해요. 그리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세계의 모든 너는 우리에게 사물이 되거나 물성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우리의 본성은 너를 그것의 세계와 혹은 그것의 말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너는 그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로 전환되는 일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항상 모순이 발생하죠. 또 이곳에는 또 이율배반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이율배반이 존재하는 것에서 단 영혼자 너는 결코 너의 길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자 너는 항상 그것이 안 되고 너로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을 알고 있는 자는 신이 부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한 다만 신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언제나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관계에 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신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인간이 신을 너라고 부른다면 완전한 진리를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라고 마틴 부버는 얘기해요. 즉 이율배반의 상태에 있어서도 항상 너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이율배반의 상태는 신의 관계에서도 항상 신도 약간의 이율배반성을 보여주죠. 항상 인간과 만날 때 배타성을 지니지만, 아니면 독전성, 딱 둘만이 만나는 것을 지니지만 사실은 그 만남을 통해서 포괄성도 지닌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이다. 신과의 만남에서 특히 나타나죠. 왜냐하면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포괄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죠. 더불어서 이 포괄성은 신이 모든 것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영역은 영혼자 너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영혼자 너는 어떤 영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영혼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성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영혼자 너는 그렇다고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이율배반성이 있다. 그런데 이런 이율배반성을 개념화하고 그 개념화로 화해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칸트를 반박하죠. 또 두 번째로 반박하는 건 시메온의 주장입니다. 시메온은 고독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참 존재를 향하여 걸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해요. 즉 고독한 것이, 그리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시메온이 영성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부부는 반박하는데 두 가지로 반박해요. 첫째는 고독이 무엇으로부터 고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독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의 고독인가 라고 했을 때 사물을 경험하고 이용하는 데서 떠나는 고독이라면 필요하다. 이 말은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너로 소유나 경험, 이용이 아닌 진짜 너로만은 보려고 하는 고독이라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고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 이용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보면 괜찮다. 하지만 관계없는 고독이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존재들을 떠난 사람은 신이 받아주지 않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으니까 신이 받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마틴 부모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맺어져 있는 사람만이 신과 만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즉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신과 만날 수 있는 채비가 돼요. 그래서 관계의 세계를 또 언급하죠. 이게 맨 앞에 1장에도 나오던, 1부에도 나오던 얘기인데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정신과의 관계가 인간에게 관계로서 존재하는 거죠. 또한 이 얘기도 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즉 관계가 없으면 태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신과의 결별을 의미하니까 신이 받아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만약에 이런 고독이라면 잘못된 고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고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고독이 정화의 장이면 필요한 정화의 마당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앞에 얘기한 거 똑같아요. 사물에 경험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떠나는 고독, 즉 자기를 정화하는 고독이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를 성에 격리하거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의 특유한 타락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되게 충격적이죠. 고독이 타락이랍니다. 여기서 고독이 타락인 이유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얘기하면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버리는 행위가 고독인 거죠. 그러니까 타락인 거죠. 나와 너의 관계를 갖고자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나만 관계를 가져요. 그러면 그것이 타락인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비슷하게 지니까 그것이 타락이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은 타락이구나. 관계를 갖지 않는 것, 그건 타락이구나 라는 말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쉘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신이 아니면 우상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 뭔가 믿어요.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것을 잘 믿는 대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과 신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버리면 인간이 신이라는 대상을 잘 볼 수 있다. 근데 우상은 뭐냐면 유한한 재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건인 거죠. 한계성을 가진 물건이니까 제약성을 갖죠. 그러니까 그 제약성을 증명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보는 이 셜러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셜러는 잘못 봤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나와 너로 볼 것이냐, 나와 그것으로 볼 것이냐의 관계의 문제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이용하고 경험하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이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진짜 너는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특히 영원자 너는 소유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또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신의 이름을 부른 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죠. 되게 충격적이죠.
뭔가를 소유하고 신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신의 어떤 능력을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잘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었던 신을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신성모독,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상을 신과 대치한 전환자가 소유한 것은 헛개비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얘기하죠.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은 소유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상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상화하면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즉 돈을 섬기는 것은 소유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혹은 영원자 너를 바라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마틴부는 번갈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어쩔 때는 돈을 섬겼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은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인가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즉 슐러의 주장대로 우상을 믿느냐 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틴부는 관계의 문제다. 나와 그것의 문제냐 나와 너의 문제냐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단독자로서 만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요. 이건 키에르케고르가 주장한 것인데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결별하여 신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쁜 의미가 되는 건 세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초월해서 세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국가는 중요하지 않아. 국가가 결별하고 사회가 결별해야 돼. 교회가 결별해야 돼.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는 결별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종교적인 인간은 자신의 의지는 없고 신의 섭리만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세상과 결별했으니까. 그래서 윤리적인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간이지만 종교적인 인간이 되면 자신의 의지는 없고 신의 섭리만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세상을 책임지지 않는다. 의무도 없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했다고 마틴 부버가 주장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망상이라고 심하게 비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가상이고 미몽, 흐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은 진짜 있는 거고 그리고 신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의무와 책임감에서 초월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세상과 결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떠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에서 초월한 거죠. 근데 이 초월하는 것이 관계 갖고 있는 거예요. 신과의 만남은 새로운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항상 현재이고 어떤 힘이 포함되는 건데 이 포함되는 힘이 뭐냐면 참된 상호관계를 갖는 거죠. 즉 세상과 상호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상호관계를 갖고 영원자 너와 상호관계를 갖겠죠. 그리고 이것은 의미의 확장이에요. 즉 키에르케고르는 의무와 책임감을 초월하니까 다 세상은 무의미해요. 근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과의 만남, 나와 너의 관계는 의미를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세에 있지 않고 현세에 있는 것이다. 현세에 계속 지속되는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마틴 부버는 주장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단독자로서 세상은 중요하지 않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 너의 관계, 나와 영원자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고 세상의 의미를 확증하고 삶의 의미는 현세적이라고 얘기한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틴 부버의 영원자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은 이름을 붙였다거나 스스로 규정될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 나는 내가 있는 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있는 분이다. 있는 대로 있는 분. 규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규정할 수 없는 이유 중에는 측정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뭔가를 측정하려면 그 측정하는 것보다 더 측정하는 것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죠. 또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의 너에서 그 총알을 다 모아서 이것이 영원자라고 얘기할 때 총알로서는 파악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될 수 없는 분이 영원자이다. 생각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될 수도 없어요.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분이다. 그럼 어떻게 아냐? 그의 계시로 알 수 있죠. 그의 만나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경험과 만남이 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이런 관계에서 신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신을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그것으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여기 신앙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건 그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것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하려 할 때 경건한 신앙도 이익의 본의를 취한대요. 그리고 인간이 갖는 확신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이익을 취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연속성을 갈망하고 공간의 확장을 원하고 공동체가 신과 결합되어 있는 표시를 바라기 때문에 신을 제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즉 신을 관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 지속성 그리고 그것의 대상으로 봐서 제사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만남의 대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예배하고 신을 만나는 자체가 예배인데 그것이 여기서는 좀 제사의 대상으로 본 건 그것이 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신과 만나는 것은 그 만남의 의미를 세계에 확증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이라는 건 그 관계에서 보냄을 받고 사명을 받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만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세상에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와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드러내는 존재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명,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잘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명제에 있어서 되게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죠. 종교의 타락은 기도의 타락이다. 즉 종교가 타락했다는 것은 자기의 기도 내용이 타락하면 타락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데 그 기도가 자기의 욕구라든가 이게 본의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건 종교가 타락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마틴 부버는 얘기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보여준 계시, 만남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유지하지 않고 소유하려 하고 소유하는 걸 지속해서 뭔가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것이 타락이 발생하고 그 타락은 기도의 타락으로 기도의 내용의 타락으로 잘 보여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 나와 너를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나와 너를 쭉 읽으면서 전에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요번에 느낌은 마틴 부버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정립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신학자라든가 철학자 아니면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얘기했는지도 정확하게 이분이 잘 얘기하지 않아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 책이 읽기가 좀 난해한 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 책이 잠언 같은 책이라서 화두를 자꾸 던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읽기가 어려워요. 이런 책들은 이렇게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
이용이라는 관점으로 보옷을 볼 때 그것은 그것이 되는 거죠. 이용, 나도 그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내 존재가 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관계가 태초에 관계가 있다는 듯이 태초의 사건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바른 자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바른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이 나가면 진정한 종교인,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존재는 너가 있기 때문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인간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나와 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와 너를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하고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고 또 어려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